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기도하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헤븐리 블레싱 1, 2, 3탄을 좀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쁨에는 첫째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라. 보좌의 축복이 뭐죠?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옛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옛날에는 까칠하고 완벽주의고 뭐 원칙 원리주의고 틀린 거 못 보고 그러니 몸이 건강하겠어요? 늘 긴장하고 사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의 능력이겠죠. 무너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왜? 내 거는 다 창세기 3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성장 과정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인격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말씀 안에 들어오기 힘들어.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 지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누구를 통해 없죠? 하나님이 다 뒤에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오늘 다 눈을 뜨고 나오니까 하늘이 또 높이 올라가고 날씨가 맑고 구름이 둥둥 떠 있고, 야,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을 최고로 멋지게 만드셨구나. 이제 보고 나왔다 얘기죠. 그게 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그죠?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딴 게 아니라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풀포기를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이 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꽃을 이렇게 종류도 많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그죠? 늘 뭐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작품이라. 남편도 자식도, 그죠? 다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 보고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다 봐줘요. 다른 거는 영적인 거 아닐 때는 저는 이제 벼락을 칩니다. 그러면 어설프게 하면 우리 집에는 남성들만 살잖아요. 개겨요. 그럼 저는 하늘을 찌를 만큼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끝까지. 꺾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거는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딱 얘기하면 이제 감을 잡아요. 저는 돈을 안 줘도 괜찮고, 뭐 집 방을 안 치워도 괜찮고, 괜찮아요. 설거지 태산같이 쌓아놔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 영적인 거는 양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죠? 복음 전파. 그죠? 복음 전파고 증인이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제자, 이 축복이 최고라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창조 인생인데 영적으로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무슨 허물요?
창세기 3장 할매 떠난 문제,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은 문제, 그게 영원한 저주가 우리 인생이 마귀의 종이 돼서 사수팔적 운명에 매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왜 점을 봐? 점 안 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 점 보고 사는데, 그죠? 제가요 몸이 되게 많이 아플 때 어떤 분이 나를 점쟁이한테 데리고 가더라고. 남자 보살이더라고요. 그 갔더니 아니 당신은 죽어도 3번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어? 이러더라고. 사실 제가 3번째까지 했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이제 속으로 마치네 그랬어요. 그게 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요. 그리고 순간순간 일을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길 가다 우리 시어머니 닮은 사람만 봐도 퍼석 주저앉을 정도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범띠세요. 제가 양띠고. 띠를 보면 완전 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닭날에 닭하고 호랑이하고 상극이래. 그래서 내 10개 지문을 딱 묻혀가지고 닭을 2마리 써서 한 마리는 우리 애들이랑 먹고 한 마리는 어머니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원래 닭을 안 드신대요. 근데 그날은 먹을 것이다. 왜? 그날이 닭날이었으니까. 제가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 왜 이상한 짓에 복음을 모르면 이상한 짓 하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완전 해방됐으니까. 그죠? 감사하잖아요. 무속을 전도를 하는데 우리 강화하는데 같이 소풍 갑시다 이랬더니 달력을 딱 봐요. 닭날인지 소날인지 개날인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달력에는 그게 딱 있거든요. 아유 안 되겠다. 못 가요.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요. 그러고 살아요. 뭐요? 묶여 살죠. 사수팔자 운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했다 뭐 싸웠다 이 죄 수준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꽉 매여서 꼼짝 달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사는 게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다 최고 축복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 말 맞다나 팔자를 고쳤다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근데 우리가 살리셨도다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일러요. 그죠?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갔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전혀 방향이 틀린 데로 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죠? 딴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뭐죠? 이제는 정말 영적인 질서 속에 못 들어가고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단이 이끈 대로 끌려가는 상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남자 보살집에 그 이제 구로동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손님들이 오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장 이름, 자동차 번호, 전화번호까지 그 사람한테 받아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다발로 갖다 줍니다. 돈을요. 그래서 저리 돈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 제가 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막 사람들 데려다 줬죠. 용하다고. 그랬는데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적을 쓰려면 이제 절에 가서 주지성이 써줄 때까지 3일 밤낮을 마당에 꿇어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도 치사해서 자기가 써버렸대요. 그리고 이게 돌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죠? 이 사람 자기 인생도 해결 못하는구나. 근데 네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왜 물어봐?
저는 그때부터 이제 틀고 방향을 전환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다시 갔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구적도 써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해 하지마? 그럼 다른 길을 알려줘야지. 다른 길을 그거 안 하고도 사는 길이 있어라고 얘기해줘야지. 우리 옆집에 아줌마가 차를 샀어요. 옛날에 막걸리를 붓고 길에다가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 그 남편도 불교대학원, 아들도 불교대학원. 이 아줌마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아줌마 늘 아파요. 영이 다르니까. 막걸리를 뿌리더라고서 아줌마 그 막걸리 마시는 거지 뭘 뿌리고 그래야 그게 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나만 하는데 간섭이 많아. 그래서 그거 안 하고도 사는 길이 있다니까. 그때 제가 이 예원께 오기 전이라 복음이 확실하진 않았죠. 그러고 삽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무슨 중심을 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세상은 이렇게 점술과 욕술과 귀신과 악한 영들에 다 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늘 살지만 인생사에 여러 가지 잔잔한 문제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냐 달린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지, 그죠? 또 안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이분이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대요. 잘 되면 그 말은 지금 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얘기죠. 잘 되면 내가 기도해줘서 네가 그랬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대. 근데 그 아들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 믿을까요? 더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신다.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난 거죠. 그죠? 문제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가 바로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문제 사건 터졌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니까 오뚜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언약을 잡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성학자 브레넌 매닝이 뭐라고 그랬나? 오늘날 그리스도에 있는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상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멀리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놓치고 사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것만 누리고 살아도 행복한 자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최고 성공자다. 왜? 복음 하나 갖고 행복하거든요. 그죠? 내 삶에 지금은 최고 낭떠러지예요.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쌓아놓고 뭐 많이 쌓아놓고 하루아침에 훅 불어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요즘 또 감사한 게
제가 임플란트를 4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왜 빨리 죽었을까요? 이빨이 안 좋으면 먹지를 못해요. 영양실조 걸리면 병이 와요. 그런데 저도 이 중요한 부분에 딱 4개가 빠졌으니 그게 없으면 음식을 어떻게 씹어 먹겠어요? 야,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 내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죠? 모든 게 감사로 돌아가니까 사단이 틈을 못 차죠. 그래서 내 인생이 걸작품 인생이라.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내가 나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난다. 그럼 내가 뭐 무너지고 좀 실수가 많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도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 너 불량품이야 하고 분리수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 많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일부러 실수를 많이 해요. 중독사에 가면서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너진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 율법에서 이 사역을 못해요. 저는 철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집에서도 뭐 싱크대 하고 문 열어놓고 일해버리고 아들이 어머니 머리 다치겠어요. 일부러 더 뭐 마루 이런 게 어질러놓고 발로 뻥뻥 차고 다니고. 왜?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인데 예배를 왔다. 그럼 여기가 뭐죠? 하나님의 전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서 만든 전시작품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아유 당신 왜 그 모양이야 하면 하나님 앞에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양각색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꽃이 각양각색이 있듯이 왜냐면 꽃이 다르게 생겨서라고 말 안 하잖아요. 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 옛날처럼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저는 전 보고 이런 사람 보고 욕을 못해요. 저 다 했기 때문에. 선임 모시고 불경 공부도 하고 다 했거든요. 또 우리 어머님이 저를 결혼하자마자 절로 데리고 가더라고. 또 절을 시키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속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길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차 넣고 왜 고사 지낼까요? 차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잡혀 살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잘 되는 개념이 뭐고 잘 되는 수위가 뭐냐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된 거죠. 그죠? 뭐 먹고 마시는 거 별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을 행하는 내가 현장에서 선을 행하는 거는 영적인 정상 상태로 바꿔놓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가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37장이죠.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네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복을 받죠? 정말 내가 그 속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 선이 뭡니까? 영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요 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기죽지 말고. 제가요, 저는 이제 내가 교구사에 갈 때 우리 지역의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절에 올라가요. 절에 딱 올라가 법당만 앞에 가서 흑암을 꺾습니다. 왜? 너 하나님 자녀 건드려서 내 귀신 새끼 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법당에 가서 올라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저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우리 식구들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못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지성이 왜 와서 공양을 안 하느냐 그러더라니까. 아, 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교회 다니냐 하더라.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거의 90몇 살인데 해외에서 포교를 많이 하고 들어왔더라. 그 절이 한 100년 된 절이거든요. 예.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한대요. 목사님도 존경하고 신부도 존경하고 모든 신을 다 받았는데 용왕신도 있고, 거기 가면 용왕신도 있고 당문신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절에 가면. 그런데 뭐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제가 내일 또 오겠습니다 했더니 올라갔더니 그 밤에 죽었어요. 사단이 복음 들어갈까 봐 잽싸게 채가 버렸더라고.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을 굳게 붙잡고 237 미션의 실현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잘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이 좋은 메시지인데 왜 안 됩니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그럼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죠. 자, 5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경제력, 학력, 외모, 능력, 이 5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툭툭툭툭 올라온단 말이죠. 이건 또 뭐지? 왜 마음이 또 불편하지? 그때는 얼른 내가 왜 불편한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가정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거잖아요. 관계에서 생기거든요. 관계. 이게 이제 제가 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문에 갔을 때는 엄마 욕을 한 4시간을 하더라고. 이번 주는 갔더니 이제 엄마 욕은 1절 끝나고 이제 남편 욕을 거의 4시간을 하더라고. 그건 뭐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알면요, 남을 비난을 못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못 보거든요. 눈이 바깥으로 뚫려가지고. 얼마나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우리가. 근데 같이 기장생활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아주 엘리트야. 근데 그래, 이게 영적인 거는 공부 많이 한 거고 아무리 가진 거고 상관없다니까요. 이 관계적인 것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갈등이 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환경적으로 온 것과 또 사회적인 온 것과 이 우리가 가닥을 나눠보면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나와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산 나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할 자가 많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징역으로 짜증을 많이 낸대요. 당신한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짜증이 나서 그래요. 그리고요, 무서운 일이 있어도 두 번째는 나는 괜찮아. 누가 정죄해도 괜찮아. 죽음 앞에 있다도 괜찮아. 난 천국 가면 되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가면 누가 손해죠?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배짱을 가져야지.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가면 누가 손해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죠. 근데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 하라고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끝나잖아요. 그리고 넷째, 나는 나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미워할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나는 미워할 자격이 없다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죠? 남편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가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요, 뭘 결단했냐? 모든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 이건 내게 하나님 주신 내 최고의 축복권이다. 그래서 눈만 뜨면요, 무조건 축복 기도해요. 오늘도 예배 딱 나오면서 계단 내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식구 모든 자를 최고로 축복받는 날 되게 해주세요. 그럼 끝났잖아. 이것저것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벌써 느꼈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살살살 선면점 깔리가 있는 거예요.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내에게 어떤 일은 재창조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기특해. 나한테 그러놓고 하면 나 기특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딴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이루어지냐면 어릴 때 가족 관계, 부모의 관계, 대체로 이제 엄마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또 배우자 문제. 성장 과정의 원가족의 문제와 지금 현실의 가족 관계,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야, 부모가 내한테 생명을 줬는데 감사해야지. 그러면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누가 생명 주라 했어? 지금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는데 왜 나를 낳냐고. 근데 그 부모가 고맙겠습니까? 저는요,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왜 엄마 왜 낳았어? 늘 어릴 때 그랬거든요. 뭐죠? 제가 저를 사랑 안 했단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존경했을까요? 안 했죠. 내가 싫은데.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고맙고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 거 고맙고, 그러고 뭐냐? 내 마음에 들게는 양육을 안 했지만 부모로서는 자기들이 영적 문제 갖고 있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통해 사단이 딱 마음에 잡아버린 거죠. 거의 지금 우리 지옥의 식구들도 그렇고 거의 그런 상처예요. 지나치게 방임을 당했던 거, 지나치게 또 집착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또 학대를 했다든가. 저는 나 혼자 엄마한테 학대받은 줄 알았더니 나가니까 나 같은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이러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저런 엄마를 만났어 이러더라고. 자기의 안에 내면에 상처가 있으니까 애한테 학대를 당한 거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잡지 않고서야.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아니까 이제 뭐요? 존중하라.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엄마한테는 크게 감사는 안 하는데 아버지에게 크게 감사.
아버지는 저를 그 속에서 아마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버지가 옆에서 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아버지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고 한 번도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용기를 주는 분이고 엄마는 힘만 나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 양육 관계였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엄마가 워낙 독하게 길러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일을 다 해내가고 있잖아요. 또 그게 감사하더라고. 만약 엄마한테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면 저 이 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집안일 해야지, 현장 가야지, 그죠? 이게 동시다발적 일을 한단 말이죠. 어제도 목욕 갔다가 딱 1시간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또 토요일 아침에 상담이 있으니까 나오는데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4가지를 다 했어요. 1시간 동안. 반찬 만들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믹서기에 갈면서 반찬 옮겨 담으면서 1시간 동안 번개같이 하고 날라왔죠. 그랬더니 세탁기는 빨래를 안 넣고 돌려가지고 지 혼자 열심히 놀다가 끝났어요. 아들 보고 부탁했죠. 아들아, 엄마가 2번이나 돌리는데 지금 계속 공실로 돌렸다니까 좀 돌려주면 좋겠다. 제가 그랬더니 다 해가지고 늘어놓고 다 했더라고.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죠? 이게 이제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안 받았다, 뭐 벌써 이 땅에 안 살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감사가 되고, 그러고 뭡니까? 그전에는 내가 엄마한테 이 텀을 안 주려고 텀만 나면 이제 학대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완벽주의로 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도록이면 실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아주 고상한 제가 초이성형이었죠. 웃지도 않았죠. 또 화도 안 내죠. 목소리 일직선, 표정 무표정. 근데 제가 웃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저는 안 웃었어요. 옛날에 구역권 잘 때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되게 웃기셔요. 우리를 막 배꼽을 잡고 울게 해요. 저는 안 웃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래도 안 웃으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저는 이래보죠. 아니 뭐가 웃었다고 저렇게 웃는 거예요. 뭐가 웃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독사역을 들어갔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3년 동안 엄청나게 울었어요. 뭐 저런 인생인데 해서 이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내가 죽고 싶더라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밥이 넘어갈까? 저렇게 살면서. 근데 드디어 내가 늘 이러다가 나 간병 나가 죽을 거야, 간병 나가 죽을 거야 맨날. 근데 진짜 3년 딱 하고 나니까요, 간, 심장, 갑상선이 딱 병이 와버리더라고. 와,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나? 3년 하고 이제 번아웃이 온 거죠. 그때 동반의도라는 걸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분리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고 내가 나랑 자꾸 동일시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웃은 지가 지금 우리가 8년 차거든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웃어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왜 볼까요? 웃는 게 신기해서. 설교하면서 웃네.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웃기도 하는구나.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자기가 화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고 그것이 중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독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겪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킨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가 이 사역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5년만 하고 딱 도망가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8년 차입니다.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있단 말이죠. 그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맞는데 니는 아니야. 자기만 인정하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굉장히 정죄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또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어, 이런 사람. 나는 틀린데 너는 맞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은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이 사는 게 불편한 거죠. 여러 가지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나가도요, 내가 돈 벌러 왔는데 뭐, 근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돈 그냥 주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기가. 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존심 구기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돈 벌려고 여기 와서 일하냐? 그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가치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만이 들어오면, 그래 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 헌금해야지, 내 후대 잘 키우고, 요게 순교라. 돈을 제약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달란트 준비하고 돈 벌잖아요. 귀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돈을 안 쓰게 되더라니까. 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다 써야 되나, 그러니까 더 전략을 하게 되고 안 쓰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도 2, 3, 7 나라야.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내가 집안 살림하는 것도 2, 3, 7이야. 그것 은사예요. 살림 못하는 사람 못한단 말이죠. 이러고 보니까 자연을 또 바라봐요. 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 왜? 누리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걸 다 내게 주신 걸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자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지원받은 자.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5시에 목욕을 갑니다.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요. 세정거장. 올 때는 꼭 걸어옵니다.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걸어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꽃길이 있는 길만 골라서 와요. 뱅글뱅글 그 하단 다 보고 구경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이게 멀게는 안 느껴져요. 한 30분을 걸어오는데 늘 그게 뭐 힘들다 이게 아니라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동네에 살아요? 전부 이게 24 누림이고 보좌의 축복이 25시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집에 가서 또 이제 얼른 목하고 얼른 가서 또 교회로 또 와야 되니까 또 호삭닥 해놓고 오는데 또 버스를 타러 또 온단 말이죠. 달려놓는단 말이죠. 어떨 땐 15분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땐 5분 만에 오고. 그럼 5분 만에 오는 건 로또 걸린 거지. 아싸 이러고 또 이제 온단 말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니까 모든 게 형통이야. 그죠? 딴 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로드가 형통이라니까. 이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자로다. 야, 그러면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공자다. 그죠? 우리가 뭐해서 성공하랍니까? 예수 그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때 그게 진짜 성공자.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래요. 나는 성공자야. 이렇게 우리 아들 어머니 뭐라 했어요? 성공자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마음의 상처는 다 없어지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없어요. 이게 놓풀어 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금요기도 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가서 알려야 될 아름다운 소식.
요거 전하면 돼요. 요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 잘해라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행복한 걸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아침 일찍 토요일에 오니까 이제 문을 안 열었잖아요. 몇 군데밖에 안 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늘 사는 데가 있어요. 우묵 사는 데가 있고 노인네가 자판에 이제 할머니가 뭐 파는데 또 생선 파는데 몇 가지만 사고 오는데 똑같은 얼굴 계속 보잖아요. 토요일마다 친해지죠. 얘기하면 오늘도 승리하세요. 뭐 오늘 마술을 잘해서 너무 기분 좋다고 돈을 또 침뱉다가 머리에 딱 붙이더만요. 오늘 내가 장사를 아침에 잘해가지고 오늘 내가 재수가 좋을 것 같다고 나를 만나면 다 복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가 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전파라. 그죠? 그러니까 뭐요? 알려야 될 아름다운 소식. 오늘 운이 좋을 것 같대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제 이렇게 한마디 또 탁 던져주면 되죠. 조금씩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의 현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결론은 뭐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막 메뚜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다 나오죠. 쫙 와서 얘들이 지나가면 다 이 뼈만 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200km씩 기류를 타고 가는데 해발 2000m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까지 그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237나라 5천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류를 타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류를 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고 현장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70년의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며 정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류를 타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정인 되어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